오늘 신명기 말씀 마무리하고 오늘 역사서 개관 부분을 같이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모세 설교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그 시절이 38년입니다. 그 38년의 그 여정을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제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앞쪽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여기가 이제 십계명의 그 율법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결국은 그 원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설교가 27장에서부터 이제 34장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모세의 이제 유언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제 34장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 먼저 보시면은,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26장까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모세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선포하고 나서 이제 27장, 28장은 바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킬 때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거나 또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과 또 이런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7, 28장의 내용의 중요한 중심 부분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9장, 30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내용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백성, 언약을 체결을 할 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산의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그때 당시에는 매우 나이가 어렸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말씀을 잘 받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호렙은 시내산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언약 외에라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설교를 들으시면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고, 그죠?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고 그 말씀을 쉽게 풀어주잖아요. 쉽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준행해야 될지 이런 적용점까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제시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다 보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에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그리고 더 잘 지키기 위한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주다 보니 그 말씀이 많이 추가가 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너희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해당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후세대들, 지금 너희들 듣고 있는 이 세대들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너희 후세대들에게 이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를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쭉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 심지어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서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역사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서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에서부터 특별히 열왕기 하까지 그 역사서를 신명기적 역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감동을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맞춰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지 전혀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가까이 있고 네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또 모세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시내산 언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언약식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 언약은 모세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내용은 사실은 신명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내산에 맺었던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1장에서 34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이 잘 준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3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세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과 32장이 바로 그 내용이고 3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3장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 영적인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났는데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좀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5권이기 때문에 원래 문법적으로 불렀을 때는 토로트 이렇게 해야 돼요. 5권의 책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토라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마치 5권의 책이지만 이게 한 권이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권이지만 이게 한 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한 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세오경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게 한 권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이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쭉 바라보게 될 때는 이게 마치 한 권처럼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살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 모세오경에는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쫙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이제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타락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4명의 족장이 나오죠. 그 4명의 족장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는 크게 2가지의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족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족장의 생애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족장들의 생애에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을 선한 존재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했지만은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여전히 그 깨어진 창조의 질서의 모습이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이런 모습이 쭉 이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 실수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신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어그러졌고 실패했지만, 그래서 족장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 실패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그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감으로써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애굽은 억압이 있는 것이고, 애굽은 묶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마지막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감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애굽의 죽음과 억압과 그런 묶임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시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그 억압과 그런 묶임이 있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보잘것없고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면, 구원을 받아 이제 죽음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이게 레위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면, 결국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예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은, 레위기에 나타난 예배를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5가지 제사를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2가지로 나타나죠. 그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예요.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됩니다. 이게 번제 예배 정신이거든요.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결국 그건 예배예요. 예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헌신,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죄제로 대표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그러니까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고 너와 계속해서 내가 교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로 이거 우리 예배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바로 이게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뒷부분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성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 또 성막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이 성막,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자리로까지 점점 나아가는, 바로 이 메시지가 이제 레위기 19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성화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제 예배라는 이 모습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는 뭐냐?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이단 말이에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이게 광야로 막상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또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인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삶에 있어서 지친 모습으로 감사가 사라지고, 이게 그들의 광야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을 다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깨어집니다. 광야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광야는 우리의 삶의 실패고
또 무너지고 쓰러진 곳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훈련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민수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예배를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하기 위한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 속에서 내 힘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곳에서 무너지고 고난받고 힘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훈련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또 그곳에서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의 현실 앞에 노출되고 또 내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극복을 하면서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연단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그럼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이냐, 진짜 참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 그리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봐라. 돌아봤을 때 이 신명기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하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모세 오경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쭉 살펴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로 한 단면처럼 쫙 보여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를 받아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상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신의 상과 같은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성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갔지만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면서 완전히 파멸된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점점 더 연단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 과정을 쫙 돌아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나 아니면 성전 밖의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바로 그 신명기의 메시지가 던져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단면을 이 모세 오경의 흐름이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또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지금 시간이 28분 되어버렸기 때문에 역사서를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역사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자,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면 오늘의 역사서에 대한 개관을 좀 보겠는데, 자, 역사서의 범위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는 내용이 구분이 된다. 첫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자, 여호수아서부터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죠. 그 흩어진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이제 사사기 룻기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울을 지나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딱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 왕국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 이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끝나는 열왕기 상부터는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된 상태에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되고, 이것이 쭉 오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 후로 쭉 이어오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요 내용이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서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역대기적 역사서는 뭐를 가리키느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거를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럼 왜 역사서가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더라도 사실은 사관이 있잖아요. 사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책들을 보면은 다 똑같지만 이게 관점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적인 사관, 혹은 또 요즘 문제가 되는 무슨 식민주의 사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역사서라고 보지만은 이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후에 제가 진행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 역사는 왕의 통치, 그 다음에 왕의 업적,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쭉 기록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일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사건 전개는 왕, 연대기적으로 왕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 중심이 아닙니다. 왕은 거의 대리자 역할에 불과하고,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역사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게 보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것을 떠나느냐, 요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왕들도 평가를 받을 때 그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역사의 흥망성쇠가 좌우가 된다. 이런 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와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역사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왕이 나오고 반드시 그 왕에 필적하는 이 예언자가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과 예언자가 협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과 이 예언자가 굉장히 긴장하기도 하고,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예언자와 그 다음에 왕, 이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우리가 흔히 역사를 기록할 때 정치, 그 다음에 뭐 군사, 뭐 경제, 사회, 뭐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된 관점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역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인 역사서가 이제 이 두 부분 속에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적인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철저하게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역사의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시대에 대해서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한, 사실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를 조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에 어그러졌을 때 과감하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경고를 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철저히 그 기준이 신명기가 된다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관점에 가장 큰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냐면, 철저하게 역대기 역사서는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에 총 65장 중에서 29장이 두 왕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심지어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역대기 역사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이 되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북왕에서 그랬냐, 솔로몬이 뭐 번영에서 그랬냐, 물론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전을 세워서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고, 그래 예배 제도를, 성전을 세우고 예배 제도를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했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는 모든 중심이 결국은 뭐냐?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결국은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그 후에 포로기 이후에도 그러면 어떻게 민족을 재건할 것이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 재건하고 율법 다시 회복하고 예배제도 확립하고, 이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역사의 정말로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함으로써 성전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행위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잘 형성을 하고 역사를 바라봐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과 또 가치관을 좀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